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거니셨다는 말은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함께 동행하셨고 또 족장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구속할 여인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창세기 15장 17장에 약속한 대로 그리고 99세 때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담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도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언약식입니다. 핏부림의 언약을 맺어서 이제 공적으로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제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뿌렸는데 짐승의 피를 뿌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제사 제도도 바로 이 속죄의 제사 또는 화목 제사도 무엇으로 대신했습니까? 짐승으로 대신을 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개인 안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셨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처소, 함께할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집이 무엇이죠? 성막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이후로부터 보면 이제 성막 짓는 일을 40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성막을 지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디자인대로 성막을 이렇게 저렇게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40장에 보면 성막 봉헌식 때 성막이 이제 완성됐을 때 여호와의 구름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해막에 덮이고 이렇게 성막이 다 완성됐습니다. 이것이 해막이라는 것은 텐트, 천으로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막 지성소, 해막 성소, 그 다음에 금초대, 또 떡상, 밖에 제단, 이 모든 것은 다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이 완성됐는데 성막은 누구의 집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시로 뭐가 성막이 완성될 때 임했습니까? 성막 위에, 지성소 위에 구름이 임했습니다. 그냥 구름이 아니라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다 보면 우리는 구름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름이 임했습니다. 그 구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통해서 나는 언약을 맺은 너희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이것을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구름으로 그냥 가득 덮고 밤에는 무엇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불기둥으로 바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근데 그 구름이에요. 그 구름은 누구를 말하죠?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구름이 성막 곧 증거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성막 위에 있는 낮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주 빽빽한 구름. 그러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밤에는 또 불기둥이 그 구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언약을 맺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 세워진 것은 어디냐면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누가 지금 광야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생존 제로 지역. 그러니까 사람 물도 구할 수 없고 양식도 구할 수 없고, 또 낮과 밤의 일교차는 너무나 커서 어느 정도 크냐면,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밤에 산족들이 얼어서 죽는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낮에 보통 40도 45도 되다가 밤에는 0도 살짝 그 근방인데 저체온증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0도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지난번에 마이너스 9도 나갈 때 여러분 잘 사시고 오늘 다 함께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적응이 안 돼.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몸에 적응이 안 돼서 저체온증으로 죽는다는 얘기를 나중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광야는 낮에는 아주 열사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건조한 땅이고 사막이죠. 그리고 밤에는 너무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서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어떻게 그 태양빛 아래서 사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이 지성소 위에 기둥같이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완전히 꽉 들어차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시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셨는데, 바로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또 그늘을 제공해서 시원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양식을 사막은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무엇을 먹었을까요? 만나를 먹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가시같이 정말 이 완전히 하나님께 주신 안전식품이죠. 이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만 빼고 아침마다, 그리고 7일, 6일째 되는 날 아침에는 안식일까지 2배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나를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바로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탐욕을 가진 무리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어서 가마솥 곁에서 고기를 먹었다, 다 거짓말이죠. 그들은 정말 국고성을 쌓기 위해서 노예처럼 채찍에 맞아가면서 고생을 하고, 사실은 고기는 맛도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죽었지만 심판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코에서 냄새 나도록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물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옛날에 한대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락에 처음 장르를 연 사람인데, 물 좀 주소 하는 그 락이 생각이 나요. 물 좀 주소. 물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물만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것이에요. 건조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에 보면 반석에서 강같이 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독사. 이 독사가 머릿속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불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독이 강하든지 이 독사에 물리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귀는 뭐가 있었습니까? 전갈이 있었습니다. 우리 독전갈 잘 알죠? 스콜피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는데 방해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번에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40년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야, 불뱀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막아주시고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그것은 길쌈하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과 날줄로 실을 만들고 배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복이 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서 강야에서는 옷장수가 없었습니다. 신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어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되셔서 그 부성애적인 사랑으로 끊임없이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어느 날 그 구름이 성막에서 딱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짐을 챙겨서 이제 진영대로 각 지파대로 모여서 그 성막들을 따라가고 그 구름이 딱 하고 서서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을 치고 성막 주위에 12지파가 모여서 진을 치고 그곳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2세대가 강야 1세대는 반야가에서 죽고 강야 출애굽할 때 그 수처럼 숫자와 같이 남겨두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가 장막을 칠 곳, 너희가 그곳에 거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찾으신 다음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강야 간조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안아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광버스 타고 편하게 관광버스 막춤이 있더라고요. 막 버스 뒤에 따라가면 관광버스 뒤에 따라가면 관광버스가 울렁울렁해요. 얼마나 거기서 사람들이 좋다고 뛰고 뭐 하든지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을 줄 압니다. 세언약교회 성도들 정도 되면 그런 경험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안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냥 관광버스 타고 아주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인내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뜻에 합치된 자에게
내가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그런데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라 구름이 멈추는 곳에 진을 쳤는데 19절로 20절에 보면 어쩔 때는 오랜 때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겨울 정도로 그곳이 오래일 정도로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삶의 일상이라는 게 지겨울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셔서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죠. 우리는 몸이 건강한 것이 지루할 때가 있죠. 지루하다는 것보다 정말 고마움을 모를 때가 있지요. 그런데 비로소 몸이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내 손가락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오래 있으면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없으면 지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고마움, 또 늘 할 수 있다는, 늘 어제가 오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 그 한 곳에서 지겹게 느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처음 나왔던 데처럼 우리가 두목을 세우고 다시 출발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어쩔 때는 짐을 풀자마자 바로 구름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니 이제 풀어서 겨우 장막을 치고 밥 한 끼니 해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불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고 생존 수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목에 숨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바로 장막을 철거하고 다시 짐을 싸고 그 구름을 따라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야,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의 생명이고 너희들의 행복이고 너희들의 안전이고 너희들의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강야 2세대에게 강야 1세대가 강야에서 했던 일을 상기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첫째는 너희를 낮추시며, 낮춘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것은 자기 부정을 얘기하죠. 우리 사람은요, 아담의 교만이 우리 안에 DNA처럼 장착돼 있어서 조금만 더 있고 조금만 더 알고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이 그 하늘까지 찌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왕에서 계속해서 사람의 교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늘까지 찔러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도 평안하고 조금 좋으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좀 상관해 주지 마세요. 간섭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조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를 낮추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내 생존이 끝이 납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강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을 훈련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가 너희의 생명이 아니라 좋은 집, 좋은 차, 우리 노후를 위해서 많이 세이브해 놓은 그 어떤 것이 너희들의 생존, 너희들의 생명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강야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에 있어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자를 붙잡고 모형을 붙잡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성막에서 율법을 어기면 성막으로 나와서 자기를 대신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사함을 받아야 그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전한 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죄 없으신 몸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참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여러분 가정을 죄에서 완전히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라고 했다고요? 임마누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성막 위에 그 구름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듯이 여러분 가정은 완전한 구원의 성취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임마누엘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되셔서 하나님의 들어가심이 우리의 들어감이 되고 하나님의 나오심이 우리의 나옴이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나의 소망이에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들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각 교회에 산재한 그 주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거름인 스트레인저 낯선 자 엘리언 이방인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무슨 신실한 것이에요. 여기서 나그네는 필그림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순례자란 말이에요. 순례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건설하고 드러내고 확장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강야 같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와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박세리가 골프를 잘 친 담력이 있어서 골프를 잘 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공동묘지에 가서 연습을 했대요. 그런데 세계 타이틀 7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김지민 선수 너무 배가 고파서 중학교 때 권투를 시작했는데 그거 들으면서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첫 타이틀을 하고 빵을 배고파서 훔쳐 먹었는데 화이트머니라고 그러죠. 그 대전료라고 합니까? 대전료를 받아가지고 30만 원을 그 가게 주인 갖다가 잘못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너무 배고파서. 그 친구도 세계 타이틀전을 앞두고 박세리가 그랬다고 하니까 공동묘지 가서 막 연습을 했대요. 처음에는 막 가자마자 막 도망쳐 왔는데 점점 담대가지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박세리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 그랬대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안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야 같은 필그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얼마나 더 두실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건강식품 먹고 열심히 운동한 것이 나의 육신의 생명이라면 나의 영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은 사실은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강야 같은 세상에 살 때 많은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이 오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날마다 거룩한 나그네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